자, 오늘의 내용은 많은 성도님들이 또 알고 있을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 로뎀이라는 이름을 따서 가게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일 많이 쓰는 곳이 카페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서울집 주변에서도 바로 옆에 로뎀나무 아래에서라는 카페가 있어요. 또한 어디 있을까요? 3층에 있죠. 성도님들도 거기서 위로와 힘을 얻고 돌아가십니까? 네, 조용하시군. 평일에 이제 너무 힘든 나머지 일하시다가 지치면 혹시나 여기가 광야다 생각하시고 카페 교회로 와서 커피 한잔 하시고 또 에어컨 바람도 쐬시고 잠깐 쉼을 얻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낙심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절대로 100%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낙심되었을 때, 절망했을 때 그 슬픔과 힘듦에 때로 눈물도 흘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를 줄까 봐 나의 감정을 표출하지도 못하고 내가 참아야지 하면서 나 혼자서 그 감정을 삭히면서 견뎌내겠지요. 그렇게 견디면서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올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지만 모두 다 평탄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엘리야는 죽기를 원했고 또 이외에도 요나 선지자도 다시스로 가다가 그 요나서 4장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낙심과 절망을 겪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하나의 상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가 끝나고 기도를 오래 하신 성도님에게 엄청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집에 얼른 가고 싶겠지만 상품이 있다니? 그러면 뭐 기도할 것도 많고 하니까 기도 좀 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기도를 하겠죠. 30분 이제 또 지나서 1시간.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혹시나 누군가 있지 않을까 하고 실눈을 떠서 한번 주변도 살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계속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성도님 한 분이 끝까지 남아서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기도가 끝나서 이제 나오시면서 이제 상품을 받게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자, 제가 문 앞에서 축하합니다 하면서 상품을 드리는데 맥심 커피 한 잔 타서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클까요? 맥심 커피? 그냥 내가 타 먹고 말지. 이게 상품이라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린 이런 말도 해요. 약간 뭔가 기대할 것 같으면 기대하지 마. 그 말을 왜 하죠? 그가 뭔가 바라는 마음이 커질까 봐 그것을 이룰 때에 그 보상 심리가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 기대를 하지 못하게끔 말하기도 합니다. 그 기대가 큰 만큼 또 실상을 보고 나서 실망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이 기대에 못 미쳐 이제 예수님에게 실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는 곳곳마다 따라다니고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또 지혜가 뛰어나신 예수님을 자신의 선생으로 따르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 이 능력이 뛰어나신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시고 지혜로우신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죽으시는 것을 보고서 실망과 절망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지내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지냈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라고 해서 낙심이 안 되고 절망을 겪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위로와 나아감에 초점을 맞춰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고 다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어깨가 이제 하늘을 찌를 만큼 큰 자신감이었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욱더 확신하며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을 상태였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 기적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아멘. 바알을 믿고 따르는 선지자들과 누가 참 신이냐 하는 흥미진진한 대결이었습니다. 갑자기 불을 내린다? 정말 놀라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먼저 대결의 시작은 숫자가 많은 바알을 따르는 선지자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바알을 따르는 선지자들은 이 대결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처절한 종교 의식을 행했는데 그들은 열왕기상 18장 28절에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더라. 당시의 신과는 신을 자극시켜야지만 신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바알의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몸에 칼과 창으로 자신들을 자해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글로만 읽으면 소리 지르고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였더라 라고 하지만 만약에 현장에 있었으면 정말 잔인하고 웬만한 정신으로 그것을 보지도 못했을 것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의식을 치렀지만 그러나 결과는 그들이 믿는 신 바알은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바알을 따르던 450명은 이렇게 하면 불을 내릴 수 있다고 확신을 했을 텐데 아침부터 낮까지 아무런 변화, 기적이 일어나지 않자 바알이라는 신은 능력이 없다는 것에 낙심과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아마 패닉에 빠졌겠죠. 이렇게 바알을 따르는 선지자들의 제사의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시작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1절의 내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그리고 바알을 따르겠다고 한 모든 백성에게 외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 타이밍이 정말로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알이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 충격에 휩싸인 그 상태, 아마 이제 엘리야가 가까이 오라
라고 그들에게 명령했을 때 그들은 상황 판단이 안 돼서 순순히 그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사회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그리고 현재의 내가 가장 재미있고 즐겁고 나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우상이 어느 순간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을 때, 또 그것으로 인해 고통을 겪을 때면 그때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는 상태로, 이제 허망한 상태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패닉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안 좋은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우상은 바로 돈입니다. 돈으로 먹고 살고 즐기고 돈만 있으면 뭐든 가능하지. 그러나 자신이 돈을 모으려고 해도 잘 안 되고, 또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서 큰 돈을 써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우리가 바알을 따르던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우상들을 경계해야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아가 엘리야가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영적으로 무너진 우리의 예배를 다시 세워야 하는 것이에요. 이 대결을 위해서 엘리야가 제단을 쌓는데 여기서 수축하되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것이 단지 제단을 쌓을 때 쓰이는 표현이 아니라 히브리어 라파의 단어가 쓰이는데,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것이 고치다, 회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우상으로 인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회복을 이루려면 창조주이신 그분의 구원에 감격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심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할 대상이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예배하는 이 시간을 설레는 마음으로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제 낙심되었던 마음을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엘리야가 제단을 쌓는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1절에서 35절인데 조금 길지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자, 제단을 쌓는데 이 장면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엘리야는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했다는 것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돌 12개를 취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은 앞에 나와 있듯이 이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취한 것이에요. 비록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는 그런 아픔도 겪고 있지만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차여진 선교사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그 언약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원래 이 계약이 대표적으로 이제 나라 간의 전쟁 사이에서 승리한 왕과 그 패배한 왕의 계약 방식으로도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제 패배한 왕이 이 사이를 이제 걸어가면서 계약을 맺는 것으로
내가 당신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 쪼개진 동물처럼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 어찌 보면 갑과 을의 관계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길을 누가 걸어가셨습니까? 그 쪼개진 동물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확신을 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엘리야는 거짓 없는 신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이후 도랑에 물을 채우는 장면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할까? 정말 초자연적인 힘으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불이 붙지 않게 물을 뿌리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 바로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거짓으로 막 신비한 일을 만들어내려는 그런 자작극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채우는 이유가 그 안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이 자작극을 벌일까 봐. 그래서 불을 붙일 수 있었기에 그 사람들을 모아서 자세히 보게끔 하고 또 물까지 부어서 여기서는 이제 아무런 자작극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증명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나아가 도랑의 물을 통해 자신은 유일한 신이 이 하나님이 정말로 진실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에요. 이렇게 믿음이 뛰어난 엘리야는 이 대결에서 승리하고 바알을 따르던 450명의 선지자를 죽이게 됩니다.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엘리야는 이 대결의 승리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감이 엄청 커졌을 것이에요. 나를 통해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믿는 신이 참신이 맞다. 그래서 앞으로도 나를 통해서 이런 기적들을 나타낼 것이고 어느 누구도 아닌 이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기대가 커져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여호와를 잘 믿고 기적을 체험한 엘리야가 어째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신이 죽기를 원했을까요? 그 내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절의 내용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분명 엘리야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고 기적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신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거다 자신감에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낙심과 절망은 다름 아닌 이세벨의 살인 예고예요. 이세벨도 이제 분명히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들었었고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텐데 두려워하지 않고 되로 협박을 합니다. 이세벨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엘리야는 두려움에 휩싸여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명에 있어서 열심히 사역을 안 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낙심하고 절망한 상태, 그 상태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뭔가 이제 절망에 빠졌겠죠. 광야로 도망친 엘리야는 자신이 기대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뒤로 한 채 자신의 사명이 여기로 끝이라고 생각하며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기를 청했습니다. 혹시 로뎀나무가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두 번째로 나왔어야 되는데, 원래 이거 말고 다른 사진 있나요? 네, 이거는 우리 카페 사진 이제 로뎀나무를 보여주고, 이 로뎀나무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먼저 나와서, 네, 이제 그 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로뎀나무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큰 나무가 아니라 이 로뎀나무는 1m, 2m 정도의 높이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게 광야에서는 그 나무가 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는 그늘이 되어주고, 또한 광야는 이제 밤이 되면 온도가 확 내려가는데 그 로뎀나무가 이제 땔감으로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나무입니다. 엘리야는 이곳에서 하루길이라 하면 약 한 32km에서 40km로 얘기를 하는데, 이 걸어온 엘리야는 그만 이제 광야에서 지쳐서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만 잠이 들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이제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어 엘리야를 따스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한 번 깨고서 다시 또 잠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시 또 깨우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어 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 원문상에는 끝에 이제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것을 내가 가야 할 길이 너무도 크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모든 모습들을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가 실망과 비통함에 다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의욕도 없다고 그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위로하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이 너무도 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런 의미로 생각이 듭니다. 너는 다시 나를 바라봐라. 아직 사명이 남아있으니 다시 나를 주목하라 라는 그 뜻으로 뭔가 의미가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충분한 휴식과 힘을 얻고 다시 사명을 위해 걸어갔습니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많은 결심과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 길을 애초에 그만두려고 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바로 저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예요. 그때가 이제 주일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막 헌신을 하면은 아버지의 병이 뭔가 회복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 모교에는 저녁 예배가 있는데, 제가 그 당시 교회에서 방송실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녁 예배가 마칠 딱 시간쯤에 이제 어머니가 전화가 왔었어요. 몇 통 걸려와 있었는데, 저는 속으로 이랬습니다. 아까 인선 청년도 약간 전화 왔을 때 약간 왜 전화하셨지? 막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아무튼 네. 저도 그 딱 전화가 왔을 때 나 바쁜 거 모르나? 왜 지금 딱 일하는 시간일 텐데 그걸 이해 못하고 그 시간대 전화해?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나쁜 마음이죠.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처절하게 내 안에 잘못된 신앙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신앙은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신학교에 막 입학해서 드디어 내 앞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자신감이 불타오를 때 이 일을 겪고 나서 저는 사역자의 길이, 내 자질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기도실에 갔었는데 이것이 다 저의 의였고, 이렇게 열심히 헌신만 하면 신비주의처럼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하나님이 저의 잘못된 신앙을 깨트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저에게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엄청 부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이 슬픈 감정에 휩싸여서 슬퍼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전 이제 사람에게 위로를 받지 않겠다,
이런 마인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매일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약간 보고서 대단하다 인정을 해주실 것 같았어요. 근데 그래도 위로 좀 얻고 싶어서 이제 또 진로에도 고민이 있어가지고 학부 때 저를 지도해 주신 교수님을 한번 찾아뵙기로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말로 위로를 해주실까 그런 마음이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1년 휴학하고 이제 그 담당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약간 1년이 지나니까 내가 너의 담당 교수가 아니라고 해서 조금 당황했지만 그래도 친절하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이제 교수님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학업이 힘들지 않냐 막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도 이제 괜찮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이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민철이가 가족의 큰 아픔이 있는데도 밝게 웃고 다니는 것이 대견스러우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 힘들면 힘들다, 슬프면 슬프다. 위로받고 싶으면 위로 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역시 우리 교수님. 그래서 그날 이제 교수님 말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괜찮다고 한 거 다 뻥이에요. 저 안 괜찮아요. 이렇게 고백하고 침묵 속에 있었는데 저는 그날 이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마음속에 울려주신 그 단어 한마디가 있는데 그것은 미안하다 이 한마디였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정말로 1시간 넘게 거기서 펑펑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고 계셨구나. 나보다도 더 가슴 아파하셨구나. 우리들이 있는 이 모든 곳이 사명의 자리이죠. 제가 이해 못할 이제 성도님들의 아픔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관계, 이제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또는 많은 일의 업무로 또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명을 감당하다 지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는 사명을 더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이 계셔서 광야로 도망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낙심과 절망도 우리들에게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더 단단해지기 위해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사랑의 눈으로 이것 좀 먹고 힘내자, 나만 바라보라고 곁에서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친 성도님들, 힘들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저도 계속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고백한 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사명을 다해 이제 마무리를 하는 엘리야의 고백이었지만 우리는 이것을 바꿔서 여호와여 주님 한 분만으로 넉넉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위로와 힘을 얻어 사명을 위해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가사의 고백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나의 우상으로 인해서 어떠한 큰 기대가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과 절망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겠지요. 자녀에게 기대가 커지고 또 남편과 아내에게 기대가 커지고 또 사업이 잘 돼서 기대가 커지기 시작할 때 그때가 하나님께 맡기는 타이밍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완전하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주님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완전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도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우리의 의와 우리의 의상들로 인한 그 기대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귀한 나라,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선포되어지며 더욱더 주님의 귀한 은혜를 전하는 도구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힘들고 지친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주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늘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아버지 어떠한 일들도 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지혜가 아닌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며 더욱더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연약함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고집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더욱더
막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며 더욱더 주님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치고 힘든 마음도 주님께서 위로와 힘을 주시고 다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귀한 은혜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를 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마음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정진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두려움 없이 더욱더 주님만 아버지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함과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가득하여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들이 더욱더 주님 내 모든 내 삶들이 더욱더 내 마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로서의 더욱더 주님의 귀한 은혜만 바라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 힘이 들 때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힘들면 그만두고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낙심과 절망에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위로와 그 쉼을 얻고 회복해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달라고, 아니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더욱더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만 믿고 더욱더 그 용기 있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 사명의 자리 가운데 힘들고 지친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가 그 힘든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든 마음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그 마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매번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낙심한 우리들에게 끝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와 곁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그리하여 더욱더 주님의 일을 더욱더 용기 있게 더욱더 담대하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귀한 일들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그 자리에 성실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만약에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다시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함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더욱더 앞으로의 수련의 모든 상황 가운데 아이들에게도 귀한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준비하며 나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손길로 주님의 귀한 예배를 만들어갑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더욱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마음 다하여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경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꼭 끌어안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귀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늘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아 연약함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사랑아.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아.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항상 지켜봐 주시며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며 그 자리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잠시 동안에 충분한 쉼과 그 위로와 그 힘을 주실 때에 우리가 다시 고백해야 될 것은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더욱더 주님을 나타나게 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그런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내일과 또 주일에 만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의 귀한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변에 아프신 환우분들과 어려움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다가 평안 가운데 가시기를 바랍니다.